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역사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스데반이, 빌립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드디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장면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를 중심으로 공회의 지도와 공회의 소통 가운데서 공회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하는데 베드로가 한 일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이전에 하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면요 항상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수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비방을 했느냐? 할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circumcised believers. 그러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죠, 당연히. 그 중에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여전히 할례라고 하는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제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명령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않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되어진 일들을 함께 목격하고 체험한 형제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이미 작정하셨던 일이고 전적으로 성령이 주장하셨고 성령이 실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말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때와 똑같이.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나 우리에게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되고 나중 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령을. 나중에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좀 다른 성령 아니고 좀 낮은 등급의 성령 아니고 그들과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과 우리 사이에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에,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에 있는 거지. 그 인간이 어떤 색깔로 생겼느냐, 피부 색깔이 어떠냐, 인간이 잘생겼느냐 못났느냐, 그것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그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어떤 메시지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주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벌써 잊어버리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할 때 할 말이 있죠. 계속 사도행전만 설교하니까 다 아는 거 저 목사가 왜 자꾸 또 얘기하나 그러실까 봐 제가 걱정했는데 잊어버리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1장 5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났다는 겁니다. 이 생각났다는 말이요, 이 영어 번역에는 perceive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지각하다, 감지하다, 이해하다 또는 깨닫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떠오르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일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갈 수 없는 그 길을 뚫어내셔서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항하지 않고 그 일에 오히려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비록 낯설더라도, 그 일이 비록 불편할지라도, 그 일이 비록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해서 두렵고 떨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향하여 내 자신을 바꾸어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장 후반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을 비방하던 수많은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파괴한다,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별의별 음해를 다 하다가도 막상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전하시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가 있음에 그들이 놀라더라, 그들이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마치 그 장면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느냐,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화도 내고 걱정도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회개는요, 우리가 쥐어짜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울고불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데, 이제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도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우리가 먼저 받았든지 나중 받았든지,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받지 못한 자들에게 또는 뒤에 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우월함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이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예요?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바로 그때에, 이제는 다른 곳에서도,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떤 일들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방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비슷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일으키시는 의도와 그 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 영적 분별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역사의식 그럽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역사의식. 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방향성과 그 방향성에 따라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이 성령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성령의 역사고 다 성령의 뜻이냐? 보면 헷갈리잖아요. 전혀 상반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의 역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반대의 일이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그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방향성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 역사의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려면 여러분, 지리를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지도를 하나 보세요. 그 지도에 보면 이 지중해 세계입니다. 당시 1세기 당시에 지중해 주변 세계입니다. 자, 저기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데가 거기가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이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는 곳이죠. 자, 거기에 어떤 도시들의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어요? 베니게, 구브로, 퀴레네. 베니게는요 어디예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북서쪽 해안 지역을 말합니다. 레바논,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 두로와 시돈이 있던 지역.
구브로는 우리말 성경이 한자 발음을 따라서 이게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영어식으로는 사이프러스,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섬입니다. 구레네는 어디냐? 퀴레네, 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지중해 세계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제 서쪽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기 위한 그 모든 중요한 도시들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 도시는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저기 화살표 보이시죠? 저기에 있어요.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헬라로, 로마로 나아가는 길목이고, 이 유럽과 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를 오고 가는 상인들의 무역의 요충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교차되는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느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그럽니다.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답을 못 하시나요? 당연히 로마죠. 로마의 인구는 한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고요. 그 세 번째가 안디옥인데 50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개국할 때 서울 한양 4대문 안의 인구가 1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한양의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안디옥에 50만이 사는 도시였다. 대단한 도시죠.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도시에 이방에 50만 되는 대도시 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았느냐?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방 땅인데 유대인들이 5만 명이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에, 특히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가면, LA 주변에 가면 한인들이 LA 시티와 그 주변 카운티에 얼마나 사느냐? 공식적으로 영주권, 시민권 가지고 사는 한인들이 100만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100만이면 대전시만한 인구가 미국 땅에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한인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 영주권 없는 그냥 비자, 방문 비자 가지고 또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어떤 분들은 200만이 될 거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부산 인구가 300만 조금 넘는데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 가서 살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LA 폭동 사고 아시죠? LA 폭동 사건 때 흑인들과 우리 한인들이 막 서로 총싸움하고 갈등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희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에서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 5만 명,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한인들처럼 이렇게 얌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얌전한 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공동체 똘똘 뭉쳐서 지키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방인인데 다른 그 토착민들을 이방인이라고 배척하면서, 혐오하면서, 멸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 어떤 갈등을 가졌을지는 뻔히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강조해주고 확인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처음에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전파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이방인들과 근처에도 같이 상종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갑니다.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 역사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공동체에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보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착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 아멘 소리에 자신이 없는 하나님이 나도 쓰시려나? 우리 어릴 때 어떤 노래 배웠냐면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마음 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착해서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착할 필요가 뭐 있어? 나 착하게 안 살아도 돼.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 착하게 안 살아도 천국 가니까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보지. 내가 왜 착하게 살아? 나한테 착하게 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선 제가 그런 분들을 못 뵀는데 가끔 다른 교회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착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욕심만 많아가지고 세상에 남들이 가진 욕심 다 가지고 천당 가고 싶은 욕심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착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심과 같이 모든 이웃과 모든 세상을 그와 같이 선대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그 뜻을, 은혜를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 쓰셔요. 하나님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쓰시고 하나님은 착한 사람 귀하게 선하게 쓰십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면요, 첫째로 바나바는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선대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보고 이방인도 우리처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보고 바나바는 그걸 보고 배 아파하지 않고 심술내지 않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심술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선지자들 중에도 있어요.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회개할까봐, 니느웨가 구원받을까봐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토해내게 하셔서 다시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니까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네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네요. 그걸 보니까 요나 선지자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화가 났어요. 뿔따구니가 돋아가지고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저런 것들 내가
하나님이 용서하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는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우리 한국에서는 노가다 시장이라 그러죠.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주인이 불러옵니다.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일을 시킵니다. 얼마를 주겠노라 약속하고요. 점심때쯤 나가보니까 아직도 거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못 찾은, 마음이 안 됐어서 그 사람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오후 저녁이 다 돼서 나갔더니 그때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곧 해가 지고 일이 끝났겠죠?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야, 이 주인은 은혜로운 사람이다, 인심이 좋다, 훌륭하십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It's not fair. 아니에요. 이거 불공평합니다. 주인님 나빠요. 뭐가 나빠요? 왜 쟤하고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여러분,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주인은 자기의 것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은혜를 보면서 나빠요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했는데, 하나님,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억울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분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예, 성동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인지,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에 곁이 넓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곁을 내주고 곁이 넉넉한 사람,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보세요.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방인들이 교회에 왔어요. 처음에 오니까 맨 유대인들만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게 다르고 낯설어요. 눈치가 얼마나 보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거 주고 그거 가지고 눈치 줄 겁니다. 에이고,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아이고, 거기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앉아야지, 일어서야지. 앉을 자리 일어설 자리 구분 못하고 정신없다가 아이고,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비요 하고 눈치 보고 스스로 알아서 떠나는, 절이 신으면 누가 떠나요? 중이 떠나야죠.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당신들을 받아주셨잖아요. 괜찮아요.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겁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이미 그걸 봤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교회가 터져나갈 것 같고 그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려 헬라파 유대인들의 먹고 쓸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은혜의 사람,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곁을 내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협력할 사람을 찾았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보십시오. 25절에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나중에 바울이죠,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러분,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공동체를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은사는 있었어도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변증하고 설교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빌립이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은 나오는데 바나바가 설교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아마도 바나바는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변증하는 데는 조금 달란트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바나바가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돼요. 바나바가 세워나간 교회지만 그러나 사울을 데려와 함께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큰 무리를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 혼자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함께 하니까 큰 무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엔 사람들이 누구를 더 기억해요? 바울을 기억해요? 바나바를 기억해요? 바울을 기억하죠.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같이 미리 공부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바나바는 많이 억울했겠어요. 예. 그러나 저는 억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족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라, 나의 나와바리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도 부를 수 없고 헬라인이라고도 부를 수 없게 됐어요. 그 회당에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때도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냥 유대인들 회당 그랬어요. 무슨 예수쟁이 회당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모였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쥐들끼리 모이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지들끼리 모이지 않고 헬라인들이 드나들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그러면 저 회당을 헬라인들이 접수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미국에 한번 살아보시면요, 미국 중산층들은 도시 안에 살지 않습니다. 도시 외곽 교외 지역에 이렇게 근교 서버벤에 멋진 택지를 쫙 개발해가지고 이 주택들을 쭉 지어놓고 중산층들이 사는데, 외곽에 사는데 거기에 주로 백인 중산층들이 삽니다. 재밌는 건요, 좋은 주택지가 생기고 거기에 학군이 좋아지고 생활환경이 좋아지면 유색인종들 중에서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 유대인들, 또 일부 흑인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 택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모여 살던 백인들은 그들과 섞여 오순도순 재밌게 살까요? 아닙니다. 그 택지를 개발하고 동네를 만들었던 백인들은요, 거기를 떠나요. 이게 지금 21세기 미국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유색인종들이, 저와 같은 아시아 사람이, 유대인이, 흑인들이 들어가면요, 그들의 인구가 많아지면요, 백인 중산층들은 그 지역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함께하기 싫다는 거죠.
섞이기 싫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하나씩 둘씩 그 회당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 헬라인들이 접수했나 보다, 유대인들 쫓겨나겠네 그랬는데 아니거든요.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공동체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하는 이름이 그래서 불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 물론 자랑스럽죠. 나는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나이 아이가 그것도 자랑스럽죠. 다 좋죠. 좋은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아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온갖 갖가지 구분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갖다 붙이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보면 세대, 나이별로, 세대별로, 시대별로 자꾸 이름을 갖다 붙여서, 저희 때는요, 저희가 X세대라 그랬어요. 90년대 대학교 다니던, 90년대 초반에 대학교 다니던 세대들을 X세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전 세대하고 달라, 우리는 신세대야, 새로운 문명, 새로운 민주주의, 가치, 개성이 강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어요. 되게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한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꼰대가 되더라고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X세대 이후에도 무슨 Y세대, 별의별 세대가 다 생깁니다. 요즘엔 MZ세대 그래가지고요, 이거 우리는 MZ예요, 우리는 달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벽을 쌓습니다. 우리를 남과 구별하려고 하는 나의 개념과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 다르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자꾸 벽을 갈라놓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우리 나라고 하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높이는 도구들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도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 그것도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세계 어디에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귀하고 잘나고 대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 영어 번역으로는 the followers, the people of Christ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분 지을 수 없고, 그 이름 안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왜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himself, 한 세 사람을 지어 one new man, 하나의 새로운 사람, 각각 둘이었던 옛 사람을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우리 육신의 딱지를 떼어내고 이 둘을 하나의 원 뉴맨,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셔서 그들 가운데 온전한 화평함을, 평화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겸손하심과 그리고 환대하심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을 강조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 붙은 우리의 공동체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겸손하심과 환대가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과연 그 복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로 열매 맺고 있는지, 우리는 그 관대하심과 그 겸손함과 그 환대를 열매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그 사람들, 그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을 얻게 된 까닭,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보지 못했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나눔과 환대의 삶을 열매 맺습니다.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어려움 당한 유대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자가, 받는 자만이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나눔의 열매, 그 환대의 열매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8가지 복이 나옵니다. 8복이 나오죠. 그 가운데 5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의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 그 새 역사를 향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